한국에서 박수근이라는 화가가 그린 팔레트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경매사상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45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아마 미국 돈으로는 400만 불을 넘어가는 돈일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얼마 전 뉴욕 경매에서 피카소가 그린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1억 7,900만 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경매되었습니다. 약 우리 돈으로 2천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피카소가 24살 때 그렸던 파이프 든 소년이라는 그림도 1억 416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가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만일에 옮기는 도중에 조금만 손상을 입거나 분실이 될 경우에 보험회사는 수천억 원의 돈을 물어야 되는 보험에 가입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림 한 점에 45억, 때로는 2천억이라는 돈을 지불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사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 겁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림 한 점에 2천억을 주고 사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사느냐 하면 그림을 사랑하고 그 그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만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그림을 삽니다. 만일에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면 이건 거의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아니 조그만 그림 하나에 2천억 원을 주다니요.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요, 그 향유를 붓는데 그 옥합에 든 향유 전체를 붓는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암만 적게 나가도 300데나리온은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버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버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저축하면 그만한 돈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입니다. 또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냥 향유를 부었다는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옥합도 꽤 돈이 나가는데 그 옥합을 깨트리고 붓더라는 겁니다. 향유가 철철 나오질 않아 갖고 그냥 목이 좁기에 그냥 목을 탁 치고 그냥 확 부은 거냐? 아니 다음에 다시 쓸 수 있는데 그 비싼 옥합까지 깨트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은 정신 나간 일이라는 겁니다. 미친 일이라는 겁니다. 낭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서나 기념될 것이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렇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읽혀지는 모든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했던 일들이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드렸던 이 감사를 영원에 이어지는 감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의 감사가 오래오래 기억이 되는, 영원에 이어지는 이런 감사가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감사에는 사랑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여인과 같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타양에 가서 또 타주에 가서 공부를 하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방학 때 돌아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사주러 식당에 갑니다.
너 뭐 먹고 싶으니? 그러면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갈비도 먹고 싶고 냉면도 먹고 싶고 은대구 조림도 먹고 싶고, 그럼 4개를 다 시켜줍니다. 분명히 다 못 먹을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온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걸 낭비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이것 다 못 먹을 거 모르고 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압니다.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또 저런 것도 시킵니다. 그럼 부모님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나이 들어서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왜 이래 시키느냐. 그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러 것들을 시켜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게 내가 우리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대접하는 음식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2차 세계대전을 지나오고 또 6.25를 몸으로 겪어내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진 속에서 참 힘들게 저희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공부시킨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딱 먹을 만큼만 시키는 게 아니라 먹고도 남을 만큼 부모님이 좋아했다고 말씀하셨던 기억나는 건 다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게 그 감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담겨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오래 기억될 영원으로 이어지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여러 목사님들을 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생활이 어려우면서 교회를 섬겨갑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아마 생활비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일을 하면 더 풍성하게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받는 만큼 일하는 거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일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나 같은 인생을 돌아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감사를 표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고 베드로처럼 주를 3번 부인하며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했던 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대해 주셨고 사랑과 용서로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오래오래 기억되는 감사입니다.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 사랑이 기초로 된 감사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 기억될 것이라, 아니 영원으로 이어지는 감사가 될 것이라. 여러분, 믿음도 때가 되면 모든 일이 성취되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소망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도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 감사가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면 그 감사는 아름다운 감사고 오래오래 기억되는 감사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드렸던 감사는 예수님을 향하여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자어로 바꾸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감사에도 선한 감사가 있는가 하면 악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악인지 이미 배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I got a boy with the help of the Lord.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들을 얻었다 하면 그는 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생을 죽이는 자, 악의 상징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God gave me a son. 그 아들은 셋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라.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되고 우리의 이익이 중심이 되면 그것은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서복원 선생님이라고. 아침에 8시에 학생들이 학교에 오게 돼 있는데 저희 반은 7시까지 와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도 7시까지 오셔서 1시간 동안 학교의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습을 시킵니다. 책을 펴놓고 혼자 공부해야 됩니다. 3시, 4시쯤 되면 수업이 끝납니다. 그러나 11시까지 집에 못 갑니다. 11시까지 남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안 하면 엄청 매를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교수님으로부터 잘 배워서 너 인생도 복되고 이 나라의 귀한 인재가 되라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십니다. 근데 옆반 담임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하고 똑같이 공부시킵니다. 아침 7시까지 오게 합니다. 밤 11시까지 집에 못 가고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희가 좋은 대학에 많이 가야 내가 고3 담임을 다시 할 수 있고 내가 고3 담임을 다시 해야 과외할 때 2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들을 열심히 공부하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끔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그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학생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행동은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선한 것이고 하나는 악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학생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한 해 동안 풍성하게 하셔서 한 해 동안 정말 금식하는 것 빼놓고는 밥이 없어서 굶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풍성케 하셨다. 그래서 감사하실 것입니까? 그럼 그 감사가 악한 감사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신 것들, 하나님이 풀어주셨던 문제들,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요,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10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나았는데 감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9 문둥병자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문둥병을 고쳤다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은요, 내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말장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이거는 정말 천지를 바꿀 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받은 복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들 때문에, 내가 받은 유익들 때문에 감사하느냐, 그 감사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감사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감사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향유 옥합을 깨트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쏟아 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감사 속에 또 하나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이야기할 때 worshi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단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앞에 worth라는 것은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아주 고급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뿌립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 다른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3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게 쓴다는 것입니다. 잘못 썼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이런 데 쓰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때요, 예수님이 그들을 꾸지람합니다. 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한 일들이 기념될 것이라. 아마 그러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 건축할 때 집을 팔아서 있는 거 다 한번 드려보자. 그런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예수님을 어떤 가치를 놓고 보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어서 주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향유를 붓는 것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옥합을 깨트리는 걸 보십시오. 그럼 그 옥합도 꽤 비싼 걸 겁니다. 아주 비싼 향유를 담아 놓는 그 그릇도 만만하지 않는 가격일 겁니다. 근데 그걸 깨트리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옥합이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옥합이 뭐겠습니까? 명품들 아닙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 내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난 더 이상 내 인생의 가치를 여기다 걸고 살아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과 예수님의 가치에서 너희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을 담도록 만든 옥합이 정말 감당하지 않는 그릇이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들에서는,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은 장기였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장기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재산이 향유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향유를 갖고 있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향유는 사업 미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랬더니만요, 그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선교지에 가서 정말 사역이 있어서 가는데 공항에 마중 나오는 젊은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살다가 또 미국에 와서 있다가 이제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급하게 떠나오면서 선물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항에 들러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초콜릿 가게에 가서 초콜릿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콜릿을 살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고디바 초콜릿이 있더라고요. 저는 초콜릿이 그렇게 비싼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초콜릿을 보면서 그래 보니까요, 가격이 다른 초콜릿의 2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초콜릿을 샀습니다. 그냥 저는 정말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그 선교사님에 대한 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맛 차이가 크게 안 날 겁니다. 그걸 2배나 주고 살 이유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게 낭비냐는 겁니다. 아니요. 그 선교지에서 어린 자녀들과 사역하는 그 사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내려서 그 초콜릿을 드렸더니만요, 그 사모님이 막 울어요. 왜 우냐? 초콜릿 하나에 못 먹던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잘 먹던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요, 미국에서 먹던 초콜릿인데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네요. 그래요. 저는 그게 그분의 기도 응답이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그 종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고마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그 종을 위로하는 수단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네가 내 종을 위로해줘서 고맙다 하시는 겁니다. 다른 초콜릿보다 2배나 비싸기 때문에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희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의 가치를 알면요,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주님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 감사가 향기 있는 감사이고요, 아름다운 감사이고,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는 감사이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